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통해 주는 의미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2장은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성경에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얘기하면 혼인이라기보다는 결혼식이라고 표현하겠죠. 결혼식의 유대 관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맛있는 음식 중에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해요? 먹는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먹는 음식을 얼마짜리로 준비했느냐. 이게 우리 우리 현대 요즘 그게 가치입니다. 뷔페 얼마짜리로 준비했느냐. 그 집의 수준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관습이 어떤 관습이었냐면 포도주의 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수준이 나오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혼인집의 가장 핵심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엄청나게 성경에 보면 많이 일으키시는데 그 표적 중에 핵심이 있어요. 먼저는 표적을 일으키는 핵심은 뭐냐면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적은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이 다 있어요. 오늘 표적을 일으키시는데도 다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잖아요. 체험들을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구원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크게 관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은 응답이 되는데 왜 이건 응답이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체험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완전한 건 없어요. 완전한 건 천국으로 가서 이제 안전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조금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구원 계획과 연관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오늘 또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도주가 부족한데 포도주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볼까요? 1절 3절 먼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핵심이 없어진 거죠. 혼인잔치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기쁨, 축제, 감사, 그리고 넉넉함,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동안에 준비했던 모든 신랑 신부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그날 한날에 그냥 딱 표현되는 거잖아요. 혼례신 날. 그렇죠? 어찌되었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질이 그 순간에 이게 표현되는 것이 혼례입니다. 이쪽 가족과 저쪽 가족에 표현되는 이 자기들의 삶의 질의 표현이 완전히 되는 날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혼주의 가정의 그 파티의 주인 되는 그 가정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족과 그 집안 양쪽 집안의 품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또한 요즘과 같은 현대가 아니잖아요. 밖에 가서 얼른 사올 수 있는, 대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무슨 옆에 가게에서 바로 사올 수 있는 것도 이런 여러분 상상이 다 되잖아요. 그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자고로 상상할 수 없어요. 다식을 재구입한다는 것. 이제 이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우리가 일어납니다. 예측 없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필요한데 없을 수가 있어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요. 또 반대로 그 결핍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때요? 내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우리의 열정, 열심, 노력이 반대로 막 새롭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두 가지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물론 긍정적인 사람들이겠죠. 예. 이런 결핍이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4절 5절까지만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척 아주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이 상황을 금방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과 사건을 바로 연결시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자신과 내 주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일은 바로 또 일어나겠죠. 6절 보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요, 우리 삶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포도주를 맛보는 변화. 결핍해서 넉넉함으로 풍요의 상황으로 연결되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부족함에서, 연약함에서 함께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보는 사람들은 그 동시에 똑같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에,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 순간만을 체험하죠. 예를 들어서 좋은 포도주의 질을, 오늘 같은 경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것으로 끝나죠. 이 집은 특별한 포도주를 오늘 우리한테 선사했네. 이 정도로 끝나겠죠. 그러나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이 하인들은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이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축복의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일에서부터 뭐 이런 일 저런 일까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거, 함께하는 거,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좋은 일 모두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에 우리는 적극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핵심이 있잖아요. 이 표적을 보고 이 구원 계획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아직 믿음이 멈춰 있나? 믿음이 왜 계속 성장해 가지 못하고 있나 하는 것은 함께하는 역사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연결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신 첫 표적입니다.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물은 물이고 근본이 물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물질이 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깊이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변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완전히 지금 변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의 갖고 있는 색깔, 형태, 우리의 성질에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는 타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향이죠. 이것들은 변하지 않지만 근본, 본질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완전히 떠난 거예요. 사망, 노예, 종 이런 삶이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종용받는 사람들이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완전한 자유자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도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상이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가 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계획 은혜 안에 더욱더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여러분이 가지면 여러분은 이제 물이 변해서 완전히 포도주가 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나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아닙니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물이 변해서 지금 포도주로 완전히 근본이 근원이 완전히 지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무슨 말씀이냐면 연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요. 전기를 공급받지요. 수돗물을 공급받잖아요.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다 근원하고 저수지에 연결돼 있고,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원자력에서 전력을 막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에너지하고 지금 우리 집에 전선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 앉아서 그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돼. 그 연결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이 송수관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지금 연결을 시키세요. 지금 주님 이러시면서 지금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것이 내게 이제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 완전한 자유를 공급받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참 축복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하시면 돼요. 전파를 연결하듯이 계속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740년 전에 이사야가 애언했습니다. 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 만민에게 질 좋은 포도주, 생명을 공급하실 것은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지요. 생명이죠.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기름은 예수의 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율법이고 새 언약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여기서 더가 세 번이나 나와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아멘.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율법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은 새 언약, 예수님의 약속, 새 신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예언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변화를 일으키고 깨달아서 구원 계획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영생을 체험하고 영생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